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아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37장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시청각 자료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재하셔서 에스겔을 골짜기 가운데로 데리고 가시는데요. 그곳에는 마른 뼈들이 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장면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른 뼈라는 것은 이미 죽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뼈들이 무덤이 아닌 골짜기에 있다는 것은 죽은 후에 묻힌 것이 아니라 버려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11절에 보면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즉 이스라엘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지 오래되어서 하나님께 버려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과연 소망이 있을까요? 다시 새롭게 변화될 가능성이 남아 있을까요? 어떤 외부에서 특별한 도움이 주어지지 않는 한 이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회복되고 살아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오늘 7절을 보면 이 뼈들을 향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러자 뼈들이 서로 들어맞아 연결되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게 됩니다. 점차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 안에는 어떤 변화의 힘을 찾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자 그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마른 뼈와 같이 절망적이고 소망이 끊어진 것과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일수록 내게 전해지는 말씀, 내게 들려지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골짜기에 버려진 마른 뼈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살아날 수 있는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생기가 들어가자 마침내 큰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징계나 고난 또는 회복과 구원을 주실 때마다 그 이유는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지혜이고 그것이 곧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마른 뼈와 같은 상태는 그들이 가난하거나 힘이 약하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그때마다 고난 또는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마른 뼈와 같은 상태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유명한 사람들, 재벌과 같이 재물이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고 우리는 또 그렇게 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 길은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 여러분이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나의 순종과 변화를 통해 내 가족과 이웃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하나님의 큰 군대로 그들도 세워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들에게 말씀이 전해지고 또 나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져서 마른 뼈 같은 나와 그들이 살아나고 큰 군대가 될 것을 기대하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계곡에 버려진 마른 뼈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겪고 있습니까? 또는 주변에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자가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다시 살아나고 생기가 들어가도록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있습니까? 또 그런 자들에게 말씀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계곡에 버려진 마른 뼈의 상황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고 한국 교회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뼈들이 살아나고 생기가 들어가 큰 군대가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 절망적인 상황 속에 또 영적인 그런 절망 속에 있는 우리와 또 우리 이웃과 이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며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말씀을 끊임없이 전해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상황에서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주변 가운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자가 있다면 그들에게도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내가 먼저 통로가 되어지고 순종과 변화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큰 군대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승리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